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읽을 때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들을 때 마음에 은혜가 되거나 마음에 찔림이 있거든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상 2월 5일 본문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 말씀 중 5절 한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악한 사단이 우리 흔들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들은 말씀 삶에서 지키고 행하여서 도전받게 하옵소서, 은혜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들 많이 드시죠? 약들 많이 드셔요. 약이 오늘 설교 제목에서 생소한 제목이에요. 치료제와 진통제.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치료제와 진통제,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제목인데요. 이 제목만 생각하면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말씀이 새록새록 기억나고 생각날 줄 믿습니다. 믿사옵나이다.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았던 사무엘도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해졌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은 아버지와 다르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아버지와 다르게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무엘의 아들 둘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요엘, 큰아들 요엘, 작은아들 아비야. 이름의 뜻은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아비야,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다. 이름 좋다고 그렇게 사는 건 아닌가 봐요. 이름은 참 좋은데 이름과 무관한 삶을 산 아들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사사를 세웠는데, 사사를 세웠단 말이에요. 당신은 왕이잖아요. 사사가 지도자잖아요. 사사를 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잘 아무 소리 없이 살다가 왕을 요구해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웁시다. 왕. 사사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아들들의 행위가 바르지 못한 것을 이유로 삼았지만, 그것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블레셋에 대한 부러움과, 풍요롭고 강한 부러움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들의 풍요를, 능력, 힘을 갈망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이방 족속들처럼 왕을 세우자고 해요. 왕을 세우고자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해요. 이건 영적 반역이에요. 그렇죠. 영적 반역.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지금 왕이 있는데 왕 또 세우자고 하면 반역이에요. 그건 삼족을 내라잖아요. 하나님 앞에 반역한 거예요. 사무엘상 8장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예, 자식들도 문제가 있네요.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대선지자 사무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 선지자도 자식은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식은. 신앙의 외적인 조건과 환경이 좋다고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아니 지금 누굽니까?
선지자, 대선지자 사무엘,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도 아버지와 같지는 않았고 지금 영 신앙의 모습에서는 좀 불편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제일 큰 소리 못 치는 것이 뭘까요? 자식 농사랍니다. 자식 농사. 자식 농사에는 큰 소리 치는 부모가 없답니다. 왜? 내가 살아생전 자식들이 아직 다 살지도 않았을 뿐더러 부모 망가지기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를 바르게 인도하는데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부모의 역할도 왜 필요 없겠습니까? 필요하지.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 상급사며 사시되 기도하시면서 자녀들이 우애하고 하나가 되는데 부모님의 역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꼭 합니다. 예, 다 큰 자녀들이지만 부모님의 역할이 기도하면서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자식 농사 잘하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의 마음과 다르게 자녀들이 잘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달리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하고 왕을 요구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8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성도님들, 자녀들이 왜 기쁨이 없겠습니까? 부모들을 기쁘게 하는 일도 많죠. 그러나 또 때로는 염려, 근심, 걱정거리를 주는 것이 또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사무엘처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당연하죠. 여호와께 기도했댔잖아요. 지금 자기 자녀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지금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도 이미 아셨어요. 백성들이 지금 왜 저러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거야. 지금 저 백성들은. 표면적으로는 사무엘이 나이 많아 늙었고 그 아들들의 행위가 좋지 않다는 이유예요.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것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다 두고 오셨어요? 하나님 버리셨나요? 하나님 여러분 떠났다라고 나한테는 하나님 떠났네 이런 혹시 마음 드셔요? 잘 안 들죠? 잘 안 들어요.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배가 소홀해집니까? 혹시 예배가 소홀해지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 투자하는 게 아깝습니까? 예배에는, 영적인 예배에는 투자한 만큼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럼 일찍 와서 기도로 예배 준비하세요. 해보세요. 시간 딱 맞춰서 오려고 하지 마시고 손해볼까 봐서 행여나 그러지 마시고 조금 여유있게 와서 본문 주어졌어요. 우리에게는 생명의 삶이라는 책이 또 별도로 주어졌어요. 해석도 읽어보고 묵상 에세이도 읽어보고 한 번쯤 읽어보시면 훨씬 말씀에 깨닫기가 쉽죠. 투자해보시라고. 예배 소홀해지지 않도록 힘써 보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떠난 것, 이것이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소홀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의 길에서 벗어난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길에서.
아니 이 세상에서 받는 복?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복. 이 세상의 복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영원한 하나님의 복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우상숭배와 패역함을 하나님은 알고 보고 계셨어요. 오래오래 참으신 거예요. 지금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8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미 출애굽에서부터 그들은 나를 지금 버렸다. 잘 가르쳐라. 잘 가르쳐라. 출애굽한 이후 항상 애굽을 그리워했잖아요. 광야 40년 동안도 돌아가자 그러고 별 아시잖아요. 여기 가나안 땅에 왔더니 또 강한 블레셋이 부럽죠. 풍요의 신도 부럽고 이쪽보다 훨씬 잘 살아. 힘도 강해. 때마침 명분을 얻은 거예요. 지금 삐쩍삐쩍 울고 싶은데 그냥 뺨 때려줘 버렸어. 뺨 때려줬어. 그러니까 그냥 확 울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실상은 사무엘과 아들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출애굽에서부터 광야 40년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저버렸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으면 되지? 안 돼. 하나님께서 확 휘어잡고 끌어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허락하셨을까요? 왕을 세워라. 잘 가르쳐라. 그런데 왜 세웠을까요? 그래요. 왕 세워서 살아봐. 허용하셨거든요. 그런 의미잖아요. 살아봐. 그래. 살아봐. 허락은 하셨지만 기뻐하시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시죠? 깨닫지 못하면요. 누군가 권면하고 부모가 권면하고 교회가 말씀으로 권면하고 여러 가지로 권면하는데 깨닫지 못할 때는요. 직접 깨닫는 방법밖에 없어요. 직접 깨닫는 방법밖에 없어요. 직접 깨달으면 꽤 아파요. 따뜻해요. 아파요. 직접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꽤 힘든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데도 사는데도 하나님을 버렸는데도 저버렸는데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두고 보실 때가 있어요. 두고 보실 때가. 그때는 말씀을 하셔도 듣지도 못해요. 또 말씀을 하시는데도 못 듣지만 그냥 두고 보셔요. 왜냐하면 완악해졌기 때문에 말씀을 하셔도 안 들어오죠. 그 길을 통해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조금 아프다 그랬잖아요. 네, 조금 아파요. 그런 경험 안 해보신 분이 어디가 있겠어요. 자녀들은요. 내 인생 내 것인 줄 압니다. 그런 노래도 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여러분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자녀들이 자라면서 그러더라고요. 군대 가면 부모님 사랑 가정의 소중함을 조금 안돼. 그렇죠? 군대 가면 조금 안돼. 근데요. 가정을 이루고 살면 조금 더 알아요. 가정을 이루고 살면. 아니 자녀들을 낳아서 키워보면 부모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알아요. 그런데 그때까지 부모가 기다려줘야 말이지. 깨닫고 자라려고 보면 부모님은 이미 안 계시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떠나시기 전에 깨닫고 효도하는 것이 인간의 지혜잖아요. 당연히 지혜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신앙도 하나님의 마음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 당연하죠. 당연하죠. 성도님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의 인생 누구의 것입니까? 아이고 그런 걸 다 물어보냐고 그러시겠지요.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죠.
그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맞습니까? 예, 맞죠. 맞아야 되죠,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고 즉시 말씀도 없어. 기도에도 묵묵부담 대답도 없고 응답도 없어. 혹시 하나님 답답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있죠.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다른 왕을 구하는 거예요. 금방금방 움직이고 금방금방 뭔가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해줄 다른 왕. 이것이 꼭 사람의 왕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해결해 줄 것 같은 여러 가지들이 있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거 뭔지 찾아내야 되죠. 그래서 순서 바꿔야 되죠. 하나님하고 순서 바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혹시 앞섰다면 순서 그거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다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거 순서 바꾸라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듯이 순서 바꾸라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왕, 즉시 효과 있는 어떤 것들, 즉시 응답을 원하고 즉시 해결을 원하고 즉시 복도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단 말이죠. 광야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잠시 보이지 않을 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나요? 아론을 부축해서 금송아지 만든 사건. 잘 알지 않습니까? 모세 잠깐 안 보인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주변 이방 족속들의 왕같이 무엇인지 즉시 움직이고 해결할 수 있고 풍요로울 것 같은 왕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신앙생활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믿음이 없이는 쉽지 않아요. 믿음이 없이는 쉽지 않아요. 안 보이니까, 안 들리니까. 그래서 세상과 사람들의 영향을 더 받아요. 받죠. 환경 영향 받죠. 그게 주변 나라들 왕이에요. 지금 이스라엘도 이런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 오늘 말씀 저는 이렇게 비유해 봤어요. 오늘 제목 말씀드렸듯이 즉시 반응하고 효과 있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즉시 반응하고 효과 있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제목 말씀드려서 쉽게 답 나옵니다. 즉시 효과 있는 약이 뭡니까? 진통제예요. 먹어봐. 금방 다 나은 것 같아. 다 나은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정말로 고통 심하면 진통제를 주는데 무슨 약이죠 그게? 예? 마약. 마약이에요. 그거 먹으면 기분도 좋아진다고 하더니 안 먹어봐서 모르겠지만 진통은 물론 통증은 물론 아픔은 물론 기분도 좋아진대요. 그래서 그 마약들 막 흡입하고 그러는 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즉시 아픔이 사라져요. 즉시 아픔이 사라져. 그냥 약국에서 사는 진통제 하나만 먹어도 치통, 먼통 즉시 사라지거든요. 신통방통 만병통 치약 같아. 그때 얼마 안 가는 것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잠시 잠깐이거든요. 치료제가 아니라는 건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보약은 더더욱 아닌 것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 전에 나왔던 언약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백성에게는 이 무능력한 것 같은 언약궤, 말씀도 없고 답도 없고 답답하신 것 같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게 치료제이고 보약이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해결되지 않은 것 같지만 깨닫고 돌아오고 말씀 따라가면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치료제고 보약이 되는 것이죠. 능력이 즉시 나타나 블레셋에 승리했다면 이스라엘은 다음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말씀의 순종보다 무릎 꿇기보다 아무 때나 언약궤만 메고 나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 메고 나갔는데 승리했는데 그러니까 그거 메고 또 나가려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진통제 먹고 완전히 치료받아버렸네. 그러면 그 다음에 진통제 또 먹죠. 당연히.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잠시라는 거. 눈에
눈에 보이고 즉시 해결해주는 왕 같은 존재가 누구에게나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왕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혹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역사도 하시지 않고 응답도 빨리 없고 해결도 늦습니까? 잘 또 느껴지지도 않습니까? 삶의 변화도 없고 아유 그 물건들 꼼짝도 안 합니까?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진통제나 마약 같은 눈에 보이고 즉시 해결해주는 왕 같은 존재가 사람들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경외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말라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가지같이 뛰리라 믿으시면 아멘. 영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하시는 모든 일대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뛸 수 있는 강건함과 치유와 회복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멘이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 즉시 체험하게도 하십니다. 당연하죠. 그런 하나님 당연히 즉시 체험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 꾸준히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동행하면서 따라가면 분명히 절벽 앞에 서 있었는데 절벽과 같은 그냥 땅 떨어지기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었는데 어느 날인가 돌아보니 절벽을 뛰어넘은 기적이었더라. 믿으시면 아멘. 언젠가 보면 이루어졌고 내가 변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알 수 있죠. 당연히 알 수 있지. 보약, 치료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먹는다고 즉시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시 안 나타납니다. 전혀 안 나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 보약 먹어도 효과 나타나고요. 치료제 별로 약 효과까지는 안 나타나도 진통이 하는 건데 잘 나타나. 아이고 아파. 엘보가 와서 조금 안 좋은데요. 진통제 보면 바로 가선 것 같아. 한 아이고 이틀은. 효과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전혀 효과, 보약, 치료제 효과 안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특히 보약. 왜일까요? 어떤 사람이 보약 먹어도 효과 없을까요? 크게 건강한 사람. 건강한 사람은요 맨날 보약 먹어봐. 효과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혹시 듣습니까? 답답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 너는 감당할 수 있어. 잘 견뎌. 이거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끌어 가시고 확실한 꿈과 비전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분명히 이루실 걸 믿습니다.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능력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다가가는 통로란 말입니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아멘. 찬양하고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